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 10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함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3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다 해결해 주시고 사탄 마귀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습니다. 이 예수만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육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모든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주인을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요 인생이 진짜 복되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지 그게 예수 믿는 거지. 내가 주인 돼가지고 그냥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주인을. 주인 바꾸면 인생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다 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 왜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나서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계사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전도 선교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전도 선교 쪽에 딱 맞춰야 하나님과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세계복음화를 하니까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당연히 선교해야 되고 우리 후대들을 전부 제자 삼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미션이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하면 우리는 세계복음화에 멋있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 충실 성도들은 다 전도제자가 돼야 된다. 여러분 전도를 많이 하면 좋지만 많이 하든 많이 못하든 내 정체성은 전도제자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전도 때문에 사는 인생이다.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사는 인생이지 다른 거는 다 2차적인 것이다. 나는 전도제자다. 내가 전도를 많이 하든 많이 못하든 내 정체성은 나는 전도 때문에 사는 사람이고 선교 때문에 사는 사람이고 나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직장생활하는 사람이야. 나는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공부해. 이 정도는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이 훌륭해야 되고 생각이 복음적이어야 생각대로 응답이 와요. 기도대로 응답이 오고. 나는 전도제자인 거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 전도제자는 전도자의 삶을 삽니다.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삶이 전도와 붙어 있는 거예요. 삶 속에서 전도가 돼요. 스케줄을 놓치지 않아요. 스케줄을 전도와 연결시켜요. 약간만 생각을 해도 하나님 축복하셔요. 그리고 나의 전도가 뭔지 분명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전도한다. 누가 여러분한테 우리 집사님은 전도를 어떻게 하셔요? 이렇게 물으면 나는 이렇게 전도합니다. 이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집사님 기도생활 어떻게 하셔요? 물으면 나는 이렇게 기도생활합니다. 이게 있어야지. 이게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갖추면 되게 돼 있습니다.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을 갖추면 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인생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사람이 붙게 돼 있어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의 전도. 근데 이런 데 관심이 없었고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게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를 갖다 하나님 쪽으로 딱 맞추고 말씀 쪽으로 맞춰야 인생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지 내 뜻 세워놓고 내 뜻에 하나님 맞추려고 그러면 그게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금년에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마귀는 복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복을 받아야지 하나님 복 못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복 있는 사람은요. 마귀한테 속지를 말아야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한 자가 속이고 꾀를 쓰는데 거기에 안 넘어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한테 매일 넘어가고 분별력 없이 마귀한테 속고 영적 싸움에 지고 그러면요 복이 없어요.
영적 분별력을 하나님 제게 더해 주시사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충분한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받고 하루 종일 성령의 인도받아서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평생 겸손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혜 입게 해주시고 평생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복 있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좋아해요. 벌써 말씀에 별 관심도 없고 말씀 듣고 싶어 하지 않고 복 하나도 없어요. 떼돈이 있어도. 말씀 사모하고 말씀 들으려고 그러고 말씀을 조금이라도 읽으려고 그러고 그냥 말씀을 생각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복 있는 사람이로다.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도다. 말씀 좋아해야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도 강단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올까 사모하고 그냥 어제부터 막 기도하고 와가지고 말씀 탁 집중하는 사람하고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와서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나 보다 듣자, 그거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요, 말씀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예배에는 생을 걸라고 그랬잖아요. 예배가 답니다. 예배만 회복되면요, 인생 다 회복돼요. 예배 놓치면요, 하나도 인생이 안 돼요. 여러분, 불신자가 돈 많이 가지고 있는 거 복입니까? 복 아닙니까? 복 하나도 아닙니다. 불신자가 복음도 모르고 구원도 못 받은 불신자가 건강한 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도 복이 아니에요. 복음 아는 사람이 물질의 축복을 받을 때 그게 복이죠. 복음 알고 누리는 사람이 건강할 때 그게 복이 되는 거지. 왜냐? 복음을 위해서 그 건강을 쓰잖아요. 여러분, 불신자가 복음도 없는 사람이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인생 잘 보세요. 복된 게 뭐가 있나?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복의 개념부터가 성경적으로 올바로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늘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15평짜리 임대 아파트에 살아도 하나님 나라 누리는 사람은 행복해요. 70평 아파트 살아도 그 가정에 그리스도가 없고 하나님 나라 못 누리고 맨날 불화하면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그게 무슨 행복입니까? 여러분, 복음 알아야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누려야 행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무능이 치유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그 언약 붙잡고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이상만큼 고생 없고 고난이 없어요. 그리고 평생 하나님의 복만 받고 형통한 인생을 산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삭이 제일 형통하고 평탄하고 축복만 계속 받은 인생, 고생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면 이삭이 어떻게 해서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 우리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여기 순조롭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인생이 순조로워요.
순조로운 인생이에요.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가는 길이 평탄해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뭡니까? 평탄한 길, 순조로운 인생. 여러분과 제 인생이 이런 길이 되고 이런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가 막 굴곡이 많고 넘어졌다 자쳐졌다고 생고생하고 뭐가 일이 평탄하지가 않고 순조롭지가 않고 자꾸 막히고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좋습니까? 이왕이면 평탄한 길로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주셔서 평탄한 길을 가고 뭐가 순조롭게 슬슬 잘 풀리고 하나님이 다 순조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이런 인생이 돼야 되겠는데 이삭은요, 모든 것이 순조로운 인생이었고 평탄한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이냐? 첫째, 그 비밀이 뭐냐면 부모의 기도입니다. 이삭이 계속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순탄한 인생을 살았던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부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배경이 얼마나 인생에서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대통령 배경? 아무것도 아니에요. 5년 지나면 끝나요. 국회의원 배경?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장관이다? 아무 상관없어요. 기도하는 부모 있다? 진짜 축복받은 사람. 저는요, 많은 훌륭하신 목사님들, 또 신앙과 인생에 성공한 중직자들, 그 배후에는 반드시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는 간증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 어머니가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복음 전하는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당도 짓고 목사님을 돕고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중직자가 됐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의 배경. 여러분이 기도의 배경이 이게 굉장한 겁니다. 우리는요, 에휴, 왜 우리 자식은 이러냐? 자식 탓합니다. 그리고 다른 자식하고 비교하고 또 어떨 때는 잔소리도 하고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 시간 있으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돼야 됩니다. 부모부터 변화돼야 돼요. 자식 말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자식은 하나님께 딱 믿음으로 맡겨버리고요. 내가 예배 속으로 들어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 역사해버려요. 근데 왜 저러냐? 백날 말해도 답 안 나와요. 여러분, 교회 와서 이 강단 말씀 들을 때 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답 못 얻으면 점쟁이를 찾아가도 말짱할 거예요. 점쟁이 찾아가고 오히려 망해요. 매주 강단에서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말씀 그대로 따라가면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가문이 복을 받는 가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가 위대한 인물을 만듭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기도만 회복되면요, 여러분 자녀들 다 살아버립니다. 이삭의 부모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이삭이 출생하기 25년 전부터 그 애를 위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애도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기 시작. 25년 기도가 들어가서 난 자식하고 아들이든 딸이든 어느 날 오다가다 만나가지고 뚝딱 나는 애들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이 기도의 비밀과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지, 기도의 능력과 비밀 모르면요, 그거 영적인 사람 아니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는데 뭐 세상 지식 없어서 망합니까? 1년 동안 뉴스 텔레비 하나도 안 봐도 안 망해요.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몰라도 안 망해요. 근데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호세아 4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거 알아야 돼요. 이런 기도의 능력과 이런 기도의 비밀 이런 거 알아야 영적인 거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한다는 걸 알아야 영적인 지식이 있는 거지. 그런 거 모르는데 무슨 영적인 지식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비밀과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가 들어간 사업 달라요. 안 망해요. 기도가 들어간 자녀 탈선 안 해요. 기도가 들어간 메시지 사람 살려요. 기도가 들어간 목회, 기도가 들어간 직장생활, 기도가 들어간 기도 속에서 하는 학업, 기도 속에서 하는 기능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게 뭐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순조로운 인생이 되고 평탄한 인생이 되게 하는 비밀이 바로 부모인 나 자신의 기도라는 사실. 거기에 달려있다. 거기에 달려있다. 내 자식이 뭐 잘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 내 기도에 내 자식의 인생이 달려있다. 나는 평생 자식에 대해서 불평 안 한다. 나를 돌아보고 나를 갱신하지. 그래야 응답이 빨리 옵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우리의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돼 있어요. 헛된 일이 아니에요. 사무엘이 시대적인 선지자가 되고 영적 지도자로 쓰임받고 한 시대, 사무엘이 살던 시대는 전쟁이 없었더라. 이야, 우리는 총과 칼로 미사일로 나라를 지키는 줄 알았더니 성경은 기도하는 영적 지도자 한 사람만 있어도 나라의 평화가 보장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이 기도하는 여러분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가문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런 응답을 받게 된 배경에 그 어머니 한나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맺힌 기도가 있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았다. 여러분 기도 쉬는 거 죄라고 생각합니까? 도둑질한 것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혹시? 기도 쉬는 게 죄 짓는 거예요. 기도 쉬는 게. 기도 약해지는 게 죄 짓는 거예요. 기도가 강해져야 됩니다.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특히 부모는. 오늘 이후로 자녀에 대해서 눈꽃만큼도 말할 거 없어요. 기도만 회복되면요, 그 자식 돌아오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삼손이 그냥 태어난 거 아닙니다. 세례 요한도 그냥 태어난 거 아닙니다. 글쎄 세례 요한이
그 엄마가 임신하고 있을 때 그 뱃속에서 성령 충만했다고 그랬다니까요. 얼마나 그 임신한 엄마가 기도를 많이 했던지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 그런 기도가 들어간 자녀하고 그냥 뚝딱 낳는 자녀하고 똑같아요? 아닙니다.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부모가 배후에서 기도하는 자녀와 기도의 배경이 없는 그런 자녀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도한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부모가 벌써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그 자녀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 안 한다? 아무것도 역사 안 해요. 천년 만년이 흘러도.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중이다. 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지금 뭐가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고 있는 중이다. 내 질병이 정신 문제가 금방 치유 안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지금 내 정신 문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내 정신에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중이다. 낙심할 건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녀를 위해서 잘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거는 자녀가 잘 되게 하는 부모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탕자 어거스틴을 성 어거스틴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어머니 모니카로 하여금 11년을 눈물로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11년 기도를 통해서 그 자녀를 완전 성 어거스틴으로 뒤집어 버려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니까요. 탕자가 성자로 바뀌어요, 기도가 되면.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암브로스라는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물의 자녀,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특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는 쉬지 말아라. 기도는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니다. 저는 기도하는 시간은 조금도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별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최고의 능력의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절대 시간 낭비 아니에요. 딴짓하는 시간이 시간 낭비하는 시간이죠. 딴짓하는 시간에 기도를 하세요. 기도는 절대로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는 안 하고 아이들한테 자꾸 잔소리하고 자꾸 저 애는 왜 저러냐 탄식하고 있고 다른 애하고 비교하고 그냥 이 학원 저 학원으로 그냥 학원만 계속 보내면 어떻게 되겠지? 착각이에요. 하나님 능력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학원 보내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학원 보내도 기도하면서 보내야 돼요. 학원이 여러분 애들을 올바로 만들어줍니까? 착각입니다. 학원이 여러분 자녀를 성공자로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를 성공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삭이 큰 인물이 되고 큰 축복을 받아서 성공자가 된 거, 그 배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자식 이삭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기도가 엄청 들어간 자식이에요. 달라요. 시대적인 응답과 시대적인 축복을 받고 뭔가 달라도 다른 애들하고 다르다니까. 결혼하는 것도 다르고 지금 다 다르다니까요. 기도가 들어간 자식이. 이삭이 좋은 아내를 만난 것도 부모가 이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다 됩니다. 기도의 배경이 있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자녀가 별로 변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다? 조금 더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속을 이유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자식들 잘 나갑니까? 뭐가 승진도 되고 일도 잘 풀리고 돈도 잘 벌고. 조금 더 좋아하지 마세요. 한 번 넘어지면 기도 배경이 없는 애들은 못 일어나요. 그거 좋아할 거 하나도 아니에요. 돈 많이 벌고 뭐 세상에서 출세한다고. 내가 기도도 안 하는데 애들 잘. 그게 영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배경이 있는 자녀와 기도의 배경이 없는 자녀는 분명히 다르다니까요. 글쎄 나중에 보면 압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영적인 사실, 영적 세계를 모르면 나중에 실패해버려요. 이런 기도의 역사, 기도의 능력 이런 거 모르면요 나중에 실패한다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뭔 지식이 없어서 망합니까? 호세아 4장 6절. 영적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 성령의 역사 이런 거 모르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라니까요. 기도하면 역사 일어난다. 이런 게 영적인 원리라니까요.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한다. 이런 게 영적인 원리라니까요. 기도하면 사탄 마귀가 결박되고 무너지고 여러분 자녀를 방해하는 마귀 세력이 꺾여진다. 이게 영적인 비밀이라니까요. 그런 걸 알고 기도하는 부모가 될 때 자녀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후대, 우리 충실의 렘넌트들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중직자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이지. 우리가 뭘 해줄 게 있습니까?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는 게 최고예요. 선교사님들 돕는 거,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최고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태영아, 유아, 유초등, 중고, 대청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 배우의 기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다. 배우의 기도가 있으면 우리 자녀 후대를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 결박되고 무너진다. 꺾여져요, 그게. 마귀가 여러분 자녀를 방해하는 마귀가 꺾여져야 되잖아요. 뭐 가지고 꺾어요? 다른 어떤 거라도 눈 하나 까딱 안 해요, 마귀는.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이게 꺾여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될 때 마귀는 덜덜 떠는 거예요. 기도와 그리스도 외에는 마귀는 겁나는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뭘 했느냐? 재산을 많이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를 많이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재산 많이 물려주는 게 아니라 재산 없어도 괜찮아요. 기도를 많이 해주면 최고의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는 땅에 떨어집니까? 하나도 안 떨어집니다. 아브라함은요, 기도의 능력은 무한하다는 걸 안다니까. 무한 알아요? 무한?
기도의 능력은 무한대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다.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를 만난 애들이 지상 최고의 복을 받은 애들이에요. 돈 많이 있는 부모 만난 거, 그게 무슨 복입니까? 하나도 복 아니에요. 기도도 안 하고 돈만 많이 가지고 있는 부모, 그게 무슨 복이야? 하나, 우리 그런 걸 눈꽃만큼도 안 원합니다. 기도해 주는 부모 있다.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반 이상을 성공을 이미 해두고 나간다. 기도하는 엄마가 있고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기도하면요, 자녀들이 그걸 봐요. 보고 기도를 배우게 되고 자기들도 따라서 기도를 하게 돼요.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도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게 뭔가 보이는 거예요. 야, 기도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나도 기도하면 되겠구나. 교육을 입으로 하나도 안 했는데도 자녀들이 다 보고 자기들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부모를 못 봤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돼, 아무것도 몰라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리 숲에서 늘 기도를 했어요.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말했냐면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그러죠.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 아침 일찍 일어나겠어요? 나가서 농사 지으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기도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정시기도, 무시기도가 지속된 거예요.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그 기도의 결과로 큰 승리를 얻었어요. 5나라 왕을 박살을 내버렸어요. 4나라 왕 동맹국이 아브라함한테 청해가지고 가가지고 응? 그리고 자기 조카가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가가지고 그냥 박살을 냈다니까요.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 가지고. 왜? 기도의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 여러분, 기도의 힘은 엄청난 거예요. 미사일 핵무기보다 강한 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 마가다락방이 기도하다 역사 일어나는 거 보세요. 사람 뒤집어져 버려요. 완전 새 사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의 아내감을 찾으러 가는 엘리에셀 종도 기도를 지금 많이 하는 걸 보게 돼요. 이야, 이 종이 주인 아브라함이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봤어요. 종도 봤다니까요. 이 종이 어디서 기도를 배웠겠어요? 자기 주인 아브라함 기도 생활을 본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들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주 세밀하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 받아가는 거 보세요. 그게 주인한테 배운 거라니까. 자기 주인의 아들의 그 아내감,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을 구하는 과정에서 아주 세밀하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 받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창세기 오늘 본문, 창세기 24장 63절에 가면요. 자기 아내감을 찾으러 종이 갔을 때 자기도 들판에 나가서 묵상했다 그랬어요. 묵상하는 게 말씀만 묵상합니까? 기도하면서 묵상하지. 그러니까 본인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어디서 배웠어요?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한테서 배운 거예요. 기도하는 부모 밑에 기도하는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평탄한 인생, 순조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첫 번째 비밀이 부모의 기도다. 부모의 기도.
명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삭이 아내도 순적하게 만나고 형통하고 평탄한 인생을 산 두 번째 비밀은 본인의 기도가 있었어요. 본인의 기도.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완벽합니다. 일이 형통하고 잘 되려면 먼저 부모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본인의 기도도 있어야 돼. 우리 엄마 아빠 기도 많이 해주시니까 난 기도 안 해도 돼. 그것도 착각이에요. 본인도 기도해야 돼요. 이 두 가지, 부모의 기도, 본인의 기도, 이 두 가지만 있으면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거기에다 덧붙여가지고 주의 종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완벽합니다. 완벽한 인생이 됩니다. 끝나는 거예요. 기도 하나 가지고 충분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야 돼요. 기도는 능력이 있다. 세계를 움직인다. 기도는. 그럼 기도의 능력을 깨닫고 배운 자녀는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애들은요, 부모가 기도하고 본인도 기도하는 사람은 넘어졌다가도 바로 일어나요. 탈선했다가도 탈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부모의 기도의 배경도 없고 본인도 기도 안 하는 자녀들은요, 이거 한 번 넘어지면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잘 나가는 게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넘어졌다가도 바로 회복이 되면 되는데 이 기도가 없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탈선해가지고 그냥 한도 끝도 없이 잘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잘 보시라니까요. 그냥 한도 끝도 없이 계속 가버려. 탈선해가지고. 기도 없으면요, 회복이 잘 안 돼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근데 부모가 기도하지 본인도 기도가 있지 그럼 곁길로 나갔다도 바로바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도의 능력과 기도 응답의 비밀, 기도가 어떻게 하면 응답이 되냐, 기도 응답의 비밀을 우리 자녀에게 가르치면요, 우리 자녀들이 첫째, 실패하지 않습니다. 둘째, 세상에 물들지를 않아요. 세상이 완전히 오염이 돼도 물들지를 않습니다. 기도의 배경이 있고 기도를 가르치면. 그리고 넘어지지 않고 성공을 해버려요. 이렇게 기도가 엄청나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까? 언약 기도를 가르쳐야 돼. 언약은 성취되니까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해라.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틀림없이 성취된다. 그 언약 기도를 가르쳐야 돼. 그냥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사형통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니 언약도 없이 근거도 없이 무슨 우리가 무당입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가 돼야 그 언약이 성취될 거 아니에요. 언약 기도는요 100% 응답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 듣고 기도하면요 100% 응답.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는 그 주에 성취되든지 다음 주에 언제 성취돼도 성취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첫째 너는 복이 될 것이며 약속이잖아요. 둘째 내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며 두 번째 약속. 세 번째 약속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해라. 하나님, 저는 모든 우상 숭배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고 살겠사오니 제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제 이름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저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란 말이에요. 언약 붙잡고. 지난주 같으면 부활의 능력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이 새롭게 부활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너 기도해. 한 주간 동안. 그렇게 가르치라고요. 그 언약 기도. 우리는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향방 없이 잘되게 해줘. 뭐 했다고 잘되게 해줍니까? 복음도 모르고 언약도 모르고 전도도 모르고 선교도 모르는데 뭐 했다고 잘되게 해주겠어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죠.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너는 약속의 자녀다. 언약의 사람이다.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삭은 이 아버지의 이 언약 교육을 확실하게 순종해 버렸어. 얼마나 철저하게 가르쳤는지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언약을 받는데 그걸 갖다가 자기 자식한테 또 전달하잖아요. 야곱한테 언약을. 이래서 복 있는 가문이 되고 언약 가문. 언약 전달돼야 언약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곱은 또 자기 자식 요셉에게 이 언약을 또 전달하는 거예요. 얼마나 4대를 내려가면서 언약이 정확하게 전달됐든지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다가 죽을 때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내가 죽거든 이 땅에 나를 묻지 마라. 이 땅은 언약의 땅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내 해골을 그 땅에다 갖다 묻어라. 이 정도로 확실하게 4대까지 언약이 전달됐다. 언약이 전달돼야 그 가문이 복 있는 가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뭐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런 소리 안 해도 돼요. 그건 학교에서 듣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너는 언약 백성이다. 너는 언약 백성이야. 언약의 가문을 이어갈 자다. 너는 언약의 자녀다.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간다. 이런 걸 확실하게 심어서 언약 붙잡고 언약의 사람으로 살게 만드는 게 부모의 사명이고 교육이지. 그 뭐 잘해라 뭐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건 말 안 해도 애들 다 알아요. 잘 안 돼서 그렇지.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갈대아의 우르에서 준 그 언약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걸 자녀 이삭한테 보여줬다니까요. 일부러 보여준 게 아니고 이삭이 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기도의 능력을 얻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세계복음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힘을 얻어야 돼요. 지금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힘이 필요하지. 지금 예배가 회복돼야지 뭐 돈 벌러 다니고 그거 뭐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없는데 돈만 벌으면 삽니까? 자녀에게 물질 유산 남겨줄 생각하지 말고 영적 유산을 남겨라. 영적 유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돈 있고 뭐 건강하면 복 받은 줄 압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건강과 물질과 명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복음 깨달은 사람, 언약 있는 사람에게만 그게 축복이 되는 거지. 건강과 물질이 복음도 없고 불신자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는 사람이 돈 많고 건강하다? 어쩌면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축복 하나도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더 망해요. 예수 안 믿어요. 돈 많다고. 그게 저주지 그게 축복이에요.
건강 죄 짓는 데 돌아다니지 복음 위해서 건강 씁니까?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여러분 복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돼야 돼요. 성경적으로. 근데 우리 자녀들 중에 부모가 그 부모를 내 마음대로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만나고 보니까 기도하지 않은 부모를 만났어. 그럼 뭐 한탄하고 우리가 원망 불평할 겁니까? 기도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는 부모 만났어. 이때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 정신 차려야 돼. 이때는 본인 자신이 생을 걸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야 살아남아요. 여러분 본인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아니 기도에 생을 걸어버리고 끝장을 봐버려야 돼. 그래야 흑암 세력과 불신앙이 몰아쳐도 흔들리질 않아요. 그리고 안 넘어가요. 그래서 목사님들도요. 기도의 배경이 있다가 목사된 목사하고요. 아무 기도의 배경도 없고 그냥 어느 날 우상 가문에서 태어난데 목사 돼서 기도의 배경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분명히 차이 있어요. 그럼 후자일 경우에는 기도에 생을 걸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목회가 돼요. 기도의 배경도 없지 본인도 기도 안 하지 무슨 목회가 됩니까? 시도 때도 없이 기도 속으로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할 때 영적으로 완전 승리. 그러니까 기도의 배경이 있는 부모가 있으면 감사해요. 그러나 나는 기도하는 부모가 없다. 아무 상관없어요. 본인이 언약 딱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그 후대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부모의 기도의 배경도 없으면서 그저 공부하겠다고 그냥 세상 일만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은 그냥 대충 해버리고 분명히 문제 옵니다. 예. 그러나 부모가 기도하는 부모를 만났다. 축복이에요. 그러나 이삭이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기도를 많이 해주니까 나는 기도 안 해도 되겠지. 그것도 착각이에요.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여기 우리 렘넌트도 후대들 정신 차려야 돼. 우리 엄마가 나 기도 많이 해주니까 나는 뭐 안 해도 되겠지. 그게 뭘 못 깨달은 어리석은 소리입니다. 지금 아브라함만 기도합니까? 본인 이삭도 기도하지. 지금 중매하러 가는 엘리에셀도 기도하지. 싹 다 기도로 움직이잖아요. 이삭은요. 본인이 얼마나 기도를 했든지 완전 청소년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돼버렸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게 되었다. 기도를 자꾸 우리가 하다 보면요. 어떤 결과가 오냐면 자기 뜻이 없어져요. 자꾸 자기 주장하고 자기 뜻 내세우고 자기 계획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거 기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저는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자기가 부인되는 거예요. 자기 뜻이 없어져요. 자꾸 기도를 많이 하면 자기 주장할 게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돼요. 하나님의 뜻만 남고 아버지 뜻만 남지 자기 뜻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주장하고 자기 뜻 말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삭은 기도를 통해서 큰 복을 받았어요. 부모도 기도했지만 본인이 기도한 것입니다. 이삭은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배경을 가지고 본인의 기도 속에서 전후 좌우 사방으로 응답을 받았어요.
영적인 축복을 누렸고 아내도 잘 만났고 시대적인 경제 축복까지 받아가지고 거부가 됐다. 한 해 농사에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 땅을 파기만 하면 우물이 나와요. 우물이 귀한 그 땅에서. 야, 복을 받아도 이렇게 확실하게. 여러분, 부모의 기도, 본인의 기도만 있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부모의 기도, 오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기도, 본인의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시고 그 앞길을 평탄케 하신다. 눈동자같이 귀하게 지켜주시고 축복하신다. 기도의 배경이 없는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게 하시고 일도 잘 풀려지게 하시고 세계의 복음화의 언약 확실하게 붙잡고 있으면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도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평생 잊지 마시고 이번 주에는 말할 것도 없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형통하고 평탄한 인생, 순조로운 인생길을 가는 비밀, 첫째 부모의 기도, 둘째 본인의 기도, 기도 최우선, 다른 건 다 2순위, 3순위다. 부모의 기도와 본인의 기도를 통해서 복음 안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형통하는 인생, 평탄한 인생길을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립니다. 이삭의 인생이 평탄한 길을 가고 순조로운 만남이 되어지고 순조로운 인생의 축복을 받은 비밀, 오늘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인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최우선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